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사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입성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입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전의 질서는 이제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옛 질서가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통치가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시위하듯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정복자들처럼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무력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전까지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무력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이 평화의 왕 되신 분이 입성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이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가져오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가? 힘으로 무력으로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복하고 통제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다 이런 의미는 십자가를 지시겠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가신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우리가 거하는 소그룹,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과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방식이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그 나라, 그것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뭘 원하고 있었느냐 하면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독립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었는가 하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조,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마카비 형제들이 이스라엘에 봉기를 해서 독립을 이루어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쟁취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부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분쟁 때문에 누가 개입하게 되느냐 하면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가 개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하는가 하면 마카비와 같이 다시 이 로마의 제국에서 독립을 쟁취해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심판과 전쟁을 위해 오는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어지게 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는 실패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군림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 잘못된 섬김은 어디서 오게 되는가? 그것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반겨 맞았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는 행보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맞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십자가로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군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통하여서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되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되 예수님은 줄 수 있는 것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자신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